배운 거 참 좋은 걸 배웠어요. 좋은 걸 배워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늘 아픈 거거든요. 저는 혼자서 다 치료를 해요. 제 몸을. 제가 잘 아파요. 저번 날도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딱 잡으라고 하고요. 연구를 해요. 직방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치료가 확실하니까 또 오라고도 안 해요. 진짜로. 그리고 뭐든지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전에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마음에 안 들어. 또 연구를 하고 있어. 사람이 연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머리를 주신 거요. 멍 때리고 있으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뭐 개나 돼지나 뭐 그 정도 주시면 되지. 뭐들 이렇게 좋은 머리를 뭐들어 줘.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은 누구 몫이라고? 그 무선 마이크 좀 줘요.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사는 것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하고 또 다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읽어보라고 준 책이 있어요. 정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안 돼. 이제 또 나서 뚫으려고. 한 가지 거기서 주장하는 게 하나인데 뭐냐면 몸이 뜨거워야 된대. 이해가 되죠?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뜨거워야 돼. 차가우니까 암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영이 차가우니까 믿음의 병이 생겨. 사람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차가우니까. 절대 몸이 차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찬 사람은 병 들어. 그래 안 그래요? 뜨거운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령은 차가운 물이에요. 뜨거운 불이에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을 때에 우리 몸이요, 전신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모든 병은 싹 타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성령 받아버리잖아요. 막 불 같은 성령을 요즘에는 이제 잘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너무 차니까 불을 던져놔도 얼음장이라 불이 꺼져버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진짜 깨달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해야 돼. 신앙생활 무슨 우리가 누구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명이니까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복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공부하면 뭐 남 주려고 공부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뭐 밥 먹으면 뭐 너무 건강하라고 밥 먹어요?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요? 꼭 넘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차가운 신앙이에요. 전도 나 위해서 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전도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 아니요. 헌금 나 위해서 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봉사 나 위해서 하는 거요. 설교 나 위해서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야 돼. 우리 연구하라고 머리를 주는데 우리는 지혜라는 게 필요해. 우리가 강아지 애완동물 키우면서 너 좀 지혜 좀 있어봐라 이래요? 혹시 권사님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셔? 왜 안 해? 그렇게 강아지 그렇게 이뻐하는데 너 좀 지혜 좀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돼지가 어디가 있는가 찾는
그 양돈장 주인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시잖아. 왜? 지혜를 담아 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뜨거워야지. 뜨거워요. 그러니까 심야 기도회 때는요,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앞으로 동성 기도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불을 탁 꺼버려야 돼. 이게 불이 꺼져야 기도가 되는 거요. 그러는 대날에 기도 안 되는 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할렐루야.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이 딱 들어갔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다 그러면요, 나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뜨거워도 딱 갔는데 냉랭은 있는 교회 가면요, 나도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애들 왜 공부방 만들어줘? 공부방은요, 공간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으면 딱 들어가면 공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노래방을 가, 사람들이? 맨날 집에서 뭐 어떻게 해봐야 분위기가 안 나와요. 노래 못이요. 그래도 노래, 이렇게 말하니까 꼭 나 뭐 노래방만 댕기는 것 같으네. 지금 노래방 안 가본 지가 지금 뭐 몇 년인지 몰라. 노래방을 왜 가겠어요? 분위기가.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냥 저절로 돌아. 뭔 말인지 알아? 안 가본 직견에. 나이트클럽은 몇십 년 동안 안 가봤는지 모르겠네요. 구경도 가고, 구경 한번 가보고 싶어. 요새 날은 못 오고 오는가, 노는가. 근데 막 풀 돌아가 봐. 저절로 돌아가 버려. 거기 무대에 서봐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옛날에 그래서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힘차게 찬양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는요, 기도는 사실 방언도 그래요. 방언. 이번에도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혀를 막기라 무슨 뜻이냐면 몸에 힘을 다 빼라는 얘기예요. 막 주여 부르면서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향. 즉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향은 뭐냐면은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공의에서 공평이 나와요. 공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해요. 이 공평이 뭐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수명은 같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공평한 게 뭐냐면요,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공평해요. 그래 안 그래요?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살고 가난하니까 단명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한 번이요. 두 번 사는 인생 없어. 이런 것들을 공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은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 이 공평에서 뭐가 나오냐면
뿌린 만큼 심은 대로 이게 공평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다 똑같지 않다. 뭐라고? 자, 똑같다 손 들어봐. 잘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똑같다 손 들어봐. 다르다 손 들어봐요. 내려요. 다른 게 공평인 거예요. 공의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나 그냥 펑펑 논 학생이나 점수는 똑같다 손 들어봐. 그럼 학교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좀 하고 놀고 왔어도 100점, 열심히 했어도 100점.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가 나는 죽도록 해가지고 100점인데 쟤는 펑펑 놀다 와도 100점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사랑이잖아. 그래요?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뜻이요. 그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바울사도 그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을 나는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목회가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쉽게 알아야 돼? 소중하게 알아야 돼? 소중하게 알아야 돼. 소중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공평은 뿌린 만큼 심은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심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주실 것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 될지 20년 상관할 것이 없어요. 인삼은 심어놓고 6년을 기다려 산삼은 100년 된 것의 가격이 천정부지요. 늦게 받을수록 은혜는 큰 거예요. 금방이고 그거 없다고 상추 하나를 심어도요 커야 뜯어먹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공평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공평.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 요즘에는요 교회들은 많고 교인 막 하나 끌어들이기 바쁘니까 아무렇게나 막 아이고 감사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들어 그렇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도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해주는 것이지 듣기 싫으면 많은 것이요. 평안감사도 저기 싫으면 대답은 여러분이 그 다음 뭐 그 정도는 평안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야. 그만인 거요. 부자라고 해서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 알기를 우습게 알아. 왜? 난 부자가 꿈이 아니거든요. 내 꿈이 부자가 아닌데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느 자식들이 잘 됐다. 이건 부러워. 왜? 나도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요. 누가 장관 됐다 걱정이요. 우리나라는. 예? 아이고 깜빵 큰 집 안 들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부러워하느냐? 믿음을 부러워해. 성령으로 뜨거운 거 충만한 걸 부러워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의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공의가 뭐냐면요, 자기에게
원칙을 대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형시켰어요. 공의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사형이에요. 사형. 왜? 죄의 싹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로 인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엄하면서도 치엄한 거죠. 그리고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정말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그러면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향의 공의, 첫 번째가 공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향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우리 여러분, 하늘의 별, 어제 저는 어느 방송에서 우주에 관한, 그동안에 인간 연구했던 우주에 관한 거를 방송에서 하는 걸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우주라고 하는 곳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별들이. 그러니까 그 끝도 없는 우주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충만해요. 바다를 보십시오. 그 넓은 바다를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물고기로. 그러니까 물고기도 알을 낳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 첫째는 공이지만 두 번째로는 충만이에요. 충만. 지구촌을 다 채우고요, 바다를 다 채우고, 산을 보십시오. 산, 그 많은 산들이 나무가 없으면 하다못해 눈으로라도 다 채워놔. 이해가 돼요? 충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어떻게 주시느냐?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당한 은혜는 없더라고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는요, 불이 붙어야 달리는 것이요,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달리는 자동차는 없어요. 스파크가 팡팡 뜨고 막 불이 막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막 불이 타야 차가 달리는 것이요. 적당한 게 은혜? 이런 거 없더라고. 내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적당한 게는 없어요. 적당하게 그냥 말라 죽어요. 그렇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인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를 비방해? 나를 비방해야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뭐 때문에 목사를 손가락질해? 나를 돌아봐야지. 그래 안 그래? 목사만큼만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래 안 그래?
크게 하면 좀. 그만큼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만. 하나님의 성향은 충만이다. 우리 은혜도 충만. 지혜도요, 충만해야 돼요. 선무당 사람 잡어. 아니 무당도 되려면 확실하게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무당인지 아닌지 맞았다 틀렸다 긴가 만가 이거 죽이는 거요. 의사도 되려면 확실하게 똑똑하게 되들지 아니면 말아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어설프게 영리하면 아니 영리한 것만 못이요. 차라리 미련한 게 훨씬 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도 충만하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만물을,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야.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절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돼. 요즘은 장로 한 명 세우려고 해도 장로 감이 없어서 못 세워. 이해가 돼요? 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는 거요. 감이 있어야 세우지. 나 우리도 지금 장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오. 누구 세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이 말이요. 전에는요, 장로 세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도 표 안 나와. 표 안 나와. 엊그제 어느 교회도 정읍 중앙교회도 10명을 뽑아야 된다나 5명을 뽑아야 된다. 뽑혀야지 무엇을 해보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그저. 그래서 지금 신앙이요, 여러분 말세된 이때에는요, 신앙생활이 하향평준화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향평준화. 이해가 돼요? 아니 못해도 나만 못 오는 게 같이 못 오니까 위로가 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맙다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커피 드리버는 그 전문가가 무엇을 뭘 커피를 막 갈아가지고 뭐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리고 물었어요.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전에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참 인기가 있었대요. 커피 맛을 내니까. 지금은 인기가 없대. 뭐 때문에? 상향평준화. 이제 다 맛있대. 적어도 커피는 웬만한 바리스타는 다 그 이 맛을 낸대요. 기계도 좋고 볶는 것도 좋고 그 먹장 그대로 하면은 커피 맛이 딱 나. 즉 상향평준화가 됐대. 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교회는 하향평준화, 커피는 상향평준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집이 맛있다 어느 집이 맛있다 뭐 그렇게 구분이 안 가. 나도 뭐 어디 맛있다 해서 가보면 그냥 뭐 그 집은 그 집대로 저 집은 저 집대로 각각의 맛이 있을 뿐이지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특별하게 보던 사람 빼놓고는. 우리는 믿음을 올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이거 올리지 않으면 백약이 부여요. 그러려면 어떻게?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는 거지.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야 시험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깨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지, 미치근해가지고 그래봐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다 뭐 이 정도면 할 거예요. 못 써먹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가요? 뭐 사장이 뭐라고 하거나 말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뭐지 뭐 내가 이래요? 아, 이러시냐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정말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를 내가 왜 시작했냐면, 전에는 우리가 새벽으로 하자 새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까짓 그 시간이 바쁜 사람 가면 그만요. 뭘 너무 요즘에 설교도 20분만 넘어가면은 바로 그냥 뭐 길다 뭐더다. 원래 설교는 40분은 해야 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1시간은 해야 돼. 1시간은. 그래야 뭐 말 좀 하지. 서론 좀 하려고 보면 10분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설교를 가요. 요즘에 설교를 줄이라니까 성경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성경의 역사라든지 성경의 관점 이런 이야기 하려면요 20분 지나가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딴 나라 가버려. 교인들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다 빼버리고 뭘 전해야 되는가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또 한쪽에서는 왜 목사님 성경 이야기는 안 해줘? 왜 안 해줘?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얼마나 목회가 환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럴 때 우리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뜨거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날 말로 해봐야 내가 차가우면 이런 얘기하면 더 시험 받아. 맨날 목사는 뭐 자기만 생각하고 목사 뭐 자기는 뭐 장로 생각 안 하면서 자기는 뭐 권사 생각. 나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 일일이 다 비율을 맞출까요? 여러분이 나한테 맞출까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목사한테 맞추면 그 교회는 사는 것이고, 목사가 교인한테 맞추려고 쫓아다니는 그 교회는요 다 가랭이 찢어지고 판 나는 것이요. 전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이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가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움직여야지. 아버지가 그냥 자식 비유 맞힐라 마누라 비유 맞힐라 어머니 비유 이 가정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 왜? 안방에 가면은 어머니 말씀이 맞고 부엌에 가면 각시 말이 맞고. 어떻게 행복하냐고. 어떻게 행복하냐고. 그래서요 아들 이 귀한 자식들일수록 단명했어요. 왜? 스트레스로 살들 못하는 거요. 살들 못해.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자기 각시 아니요. 어머니한테는 며느리고. 와 며느리 시집살이 참 엄청나게 쉽게 됐잖아. 그러면 그렇게 시키면은 그 시집살이 시킬 때 속 타고 가슴이 미어지는 건 누구요? 자기 아들인 거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다 이 말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살들 못하는 거요. 어떻게 며느리 마냥 시집살이만 시키니까 살지를 못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진짜라니까. 하고 내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죽였다.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결혼하니까 저희 집사람을 물론 이제 뭐 조금씩 뭐 이렇게 아무튼 시집살이를 안 시켰어요. 딸처럼 똑같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며느리 구박하면 내 아들 구박하는 건데, 며느리 힘들게 하면 내 아들이 힘드는데, 난 내 아들 생각하고 절대 며느리 뭐라고를 그런 데서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딸도 뭐라고는 하잖아. 즉 딸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 보면은 참, 물론 뭐 저희 집사람도 잘하죠. 잘하고 다 잘하니까 그런 거지만 원칙이 그런데, 원칙이 내 아들 생각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영을 생각해서, 저 그런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내 영을 생각해서 목사를 존중해라 이 말이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사모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입 다물어라. 자기들이 먼 권한으로 뭐 입을 다물어라. 입 다물고 있으면 또 왜 다물었냐. 이건 어리석은 일이요. 어디는 다물었다고, 어디는 안 다물었다고 우리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3월급 주어. 그냥 나도 맞벌이니까. 맞벌이죠. 또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으라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웬만한 게 동네 북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번에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요? 난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 안 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난 생각해요. 목사도 부족해서 이런 일이 터졌고, 다른 거 이유 없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장로님들 이해가 되시냐고. 장로님들 좋고 대답도 아니에요. 충만 안 해서 그렇지. 아직 안 얘기거든. 좋고, 내 얘기는 뭐냐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왜? 교회잖아요 여기는. 교회. 부족하죠 제가. 당연히 제가 부족하죠. 참 회개 많이 하고 자책 많이 하고 내가 입 탁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거는 우리가 뜨거우면 암이 죽는다는데, 차가우면 병이 생긴다는데, 차가워서 그러는구나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열심, 열정, 열의. 이게 뭐예요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열이 있잖아요. 열 받았네. 우리 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예수 똑바로 믿어보자. 이게 열 받은 거요. 그래? 내가 장로 한번 돼보자. 열 받은 거요. 열 받아야지. 아이고 저는 뭐 장로는 뭐 별로 생각 없고. 열 안 받은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제가 장로 한번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장로 한번 되겠습니다. 이거를
겸손, 충성, 믿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아이, 저는 뭐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교만. 그건 교만인 거예요. 미지근. 그건 미지근한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같이.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찢고 꼬매고 자르고 그때 사람은요 뭐라고 말해? 그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마취시켜 놓고 그래도 살라고 나를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얻는 방법.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그러려면 입술을 뜨겁게 해야 돼요.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병이 사라진다. 믿음도 병들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면 병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병이 들어요. 이거는 뜨겁게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병이 사라져요. 이 병이 사라져야 믿음의 힘이 생겨요. 이해가 되죠? 믿음의 힘이 생겨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병이 치유되고 병이 떠난 자리에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